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26페이지입니다. 성경 찾으실 동안에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금 계속적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가운데 우리가 정말 참된 예배자로서 그 예배자의 자세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례자 교육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교육에 빠지지 않고 잘 참석하여서 4월 12일 날 세례식 때 세례를 받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받는 우리 성도님들 옆에 계시는 우리 주변에 계시는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에 동참하셔서 이분들이 정말 그 세례식을 받을 때 그 마음가짐으로 정말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며 교육을 받으며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 예배 이렇게 온라인 영상으로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991년도에 미인도라는 그 그림을 둘러싸고 천경자 화백과 국립현대미술관 사이에서 벌어졌던 논란이 그게 진짜 천경자 화백이 그린 것인지 아닌지 그 측면을 고민하게 합니다. 당시 이 천화백은 국립현대미술관이 천경자의 미인도라며 전시하고 있는 그 그림이 실제로 자신이 그린 그림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천하백이 이 그림이 자기가 그린 다른 작품을 흉내낸 것이고 붓질이나 제작하는 그 연도를 표기하는 방식이 자기하고 다르다며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한 번도 그려본 적 없는 흰 꽃이 등장한 점 등을 지적했어요. 하지만 이 국립현대미술관 쪽에서는 그림에 대해 이 현미경 분석과 안료에 대한 그 화학적 실험, 이 그림이 국립현대미술관에 들어오게 된 경위 등을 내세워서 이것이 천하백이 그린 그림이 진짜 맞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은 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 중앙정보부장 고 김재규가 소장했던 것인데
그가 박 대통령을 저격을 한 이후에 이게 체포된 뒤 국가재산이 되어서 1991년도에 국립현대미술관으로 들어가게 된 작품이었습니다. 하나의 그림을 놓고 미술가 자신은 위작이라고, 자신이 그린 그림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데, 국가기관에서는 이게 천하백이 그린 그림이 맞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화랑협회 감정위원회가 개입을 해서 국립현대미술관에 손을 들어주었고, 그해 4월 이 그림이 천하백이 그린 진품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천하백은 작가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이 미술관과 그리고 협회에게 굉장히 큰 실망과 충격을 받고 또한 억울했습니다. 결국 천하백은 예술원 회원 자격을 반납하고 큰 딸이 살고 있는 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살았고, 또 1998년 말에 자신의 작품 93점과 화구 등을 서울 시립미술관에 기증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천하백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를 낙심케 하는 상황이나 또한 환경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그 환경이나 상황 가운데 낙심하게 되고 시험 들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시험에 들게 하고 또 어려운 환경이 나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또 다른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또 다른 원인이 기도일까요? 우리는 기도할 때 엘리야나 야베스처럼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했는데 다른 사람들 기도는 응답이 잘 되고 내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을 때 그 가운데서 낙심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다 낙심이 되고 시험에 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린애들이 화가 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 밥 안 먹어 하면서 반항하는 것처럼 기도하다가 시험이 들면 하나님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는데 못하러 기도하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비유하며 말씀하시냐면 불의한 재판장을 비유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격려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난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항상 기도하며 쓰러지지 말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희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그 가르침을 받는 그 대상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항상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또 어느 본문에 나와 있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항상 반복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모든 일을 그만두고 오직 기도에만 몰두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매 순간순간을 주님의 도움과 그 인도하심에 자신을 맡기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조용한 시간에도 별도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삶 가운데 우리는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에서 기도를 뒷받침하는 요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겸손함과 믿음입니다. 기도는 겸손함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철저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저는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증거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믿음 위에서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또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가 그 기도할 때 응답이 더디다고 생각해서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낙심하는 그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과 약속, 즉 그것을 보게 하는 힘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얻게 하는 강력한 도구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며 항상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양목교회 성도 여러분, 항상 기도한다는 의미는 날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서 그가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며 그러한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 제목을 꾸준히 내놓는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을 지체할 수도 있지만 그가 지체하시는 데는 항상 올바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지체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가끔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때 주를 위해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열정이 식어서 방황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주일이니까 당연히 가야 한다는 그 생각에 그냥 다니기만 하는 것이고, 교회 주변에서 맴돌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라도 더 알려고 하는 그런 열정보다는 그냥 주일 예배니까 그 자리에 가서 그냥 앉아있는 그런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문제가 있는 성도라고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들이 믿음 생활을 아주 잘 하다가 낙심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런 사람들이 자기 삶 가운데 불어닥친 큰 환난이나 역경이나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실망했거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상처를 받았다는 그 이유만으로 낙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서 오실 날을 기다리지 못하고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들처럼 연약한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 하나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양문교회 성도님들은 굳건한 믿음 하나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그 삶 가운데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불의한 재판관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람의 속성이 불의함이라는 거예요. 불의라는 것은 이런 종교적인 혹은 경건한 의미와 정반대로서 무엇이냐? 세속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사람은 세상적인 의미에서 소위 말하는 속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의 성격은 이중으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첫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과 두 번째로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는 것은 소위 말하자면 교만한 거죠. 재판관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그가 얼마나 부패한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힘없고 보잘것없는 돈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무시하고 권력을 가진 자들은 그들을 존중해주는 이러한 전형적인 그런 권력을 가진 자들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권력, 참 주인이 오직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법과 공의를 외면한 채 권력과 재물을 가진 자들에게 아부를 하고 힘없는 자들에게는 포악을 일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아 이 재판관은 유대인이 아닌 것 같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일반적인 시비는 여기에서처럼 재판장이 아니라 장로들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에게 찾아가서 그 사건의 시시비비를 가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2절에 나오는 이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 당시 통치자인 헤롯이 임명한 재판관이거나 아니면 로마에서 임명한 그 재판관이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재판관은 오늘날에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권력의 하수인이거나 권력과 야합해서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의에 입각한 법적신과 그 다음에 법관으로서의 의무마저도 잊어버리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오로지 자기 이익만, 오로지 자기 자리만 지키려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양목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세상에서 이 재판관처럼 세속적인 이익만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약한 자들을 바라보고 도와줘야 하는 우리들이 오히려 그들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 재판관처럼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나님의 사랑과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한 과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 3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 도시에는 한 과부가 있었어요. 고아와 과부는 의탁할 것 없는 그런 무기력한 사람들이에요. 힘이 없고 돈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구약에서 이러한 약자들을 압제하지 말고
보호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기서 가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헬라어로 번역하면 가다 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미완료 과거형인 에르코마이를 사용을 했다는 거죠. 이 에르코마이는 그러면 무슨 뜻이냐? 끊임없이 되풀이하다라는 거예요. 그래, 이 말은 뭐예요? 반복적인 의미를 계속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 여인은 도무지 의탁할 데가 없어서 이 여인으로서는 결과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 불의한 재판관에 집요하게 매어 달려가지고 간청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원한을 풀고 싶었을 거예요. 원한을 풀어주소서라는 것은 가해자에게 벌을 주거나 악한 사람에게 의해 탈취된 그 권리나 보상금을 되찾게 해주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과부는 불의한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애원하고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관은 이 과부의 말을 무시하는 거죠. 왜냐하면 힘이 없고 의탁할 곳이 없으니까, 그 사람 뒤에는 돈이 많은 백도 없으니까, 자기에게는 아무런 이득이 없으니 이 사람의 말을 무시하는 겁니다. 본문 4절에 보면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은 이 공정한 법 집행보다는 사리 사욕에만 채우는데 아주 밝았기 때문에 가난한 과부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하든 이 사람은 무시하는 거예요. 군침을 돌게 하는 뇌물도 없었고요, 뒤를 봐줄 만한 세력가도 없었기 때문에 이 불의한 재판관은 이 과부의 말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부는 불의한 재판관이 무시를 하자 자꾸 찾아와서 번거롭게 하는 거예요. 이 일을 못하게 자꾸 찾아와가지고 이 재판관을 괴롭히는 거예요.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과부는 이 불의한 재판관에 다른 일을 전념할 수 없도록 자기의 원한을 풀 것이 이 재판관이 없기 때문에 이 재판관을 자꾸만 괴롭게 하는 거예요. 계속 찾아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과부는 자신의 목적이 달성할 때까지 이 재판관을 찾아가서 계속 원한을 풀어달라고 떼쓰는 거예요. 재판관은 과부가 자신의 탄원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재판관이 자신이 번거롭게 하는 그 일을 결코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 재판관은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과부의 필사적인 탄원이 성가셔서 혹은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고려했든 간에 결국에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청을 들어주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양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올바르게 구하기만 하면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고 결코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신실성을 굳게 믿으시는 우리 양문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본문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불의한 재판관은 이 과부의 끈질긴 압력에 의해서 반응을 한다면 사랑이 한없이 많으신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끈질기게 기도하는데 과연 응답을 안 해주시겠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신다는 것을 알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에 밤낮 부르짖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절 말씀에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또 다른 표현이에요. 밤낮으로 부르짖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애원한다는 그런 태도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이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애원하고 매달리며 기도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을 들어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잠시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실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겠습니다. 본문 8절 말씀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난망하지 않는 그 기도의 자세를 굳건하게 지니고 그것을 지키는, 그리고 실천적인 믿음을 가지는 우리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속히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다소 다른 분위기를 풍기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셨어요. 기도와 재림 그리고 믿음, 이 세 가지는 과연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어떤 연관성이 있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난망치 말아야 할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굳이 믿음을 언급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이 없는 세상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본문 8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즉 점점 세상은 믿음이 없어지고 죄악이 가득 찬다는 거예요. 믿음을 찾고자 하시는 우리 주님은 마지막 날에 크게 실망하실 것이라는 거죠. 현재 한국교회에 등록을 한 교인들은 많이 있어도 정작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많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세상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그 믿음을 지켜 살기가 어려워지는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 가운데 믿음이 희미해져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 생활에서 바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기 이전에 절대 물러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코 물러서지 말아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중도에 포기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응답을 받으려고 열심히 기도하는 자리에 앉았지만 정작 기도 응답의 현장을 두 눈으로 보기 전에 스스로 기도 제목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주시는지 우리는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내심의 한계가 오게 되면 결국 결과를 끝내 기다리지 못하고 주저앉습니다. 이런 현상이 우리 주님이 재림에 가까워질수록 더욱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포기하고 또 기도하고 또 난망하고 낙심하고 시험 들고 영적 병리 현상이 일반화됩니다. 왜 이런 영적으로 뒤틀린 현상이 자꾸 나타나고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의 끈기가 사라지게 되고 기도 응답을 받아야 하는데 인내심이 부족해서 그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한계가 오니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를 보지 못하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결론을 내리자면 우리의 믿음은 기도를 지치지 않게 만듭니다. 믿음은 기도를 하나님의 응답을 보기 전까지 물러서지 않도록 돕습니다. 믿음과 이 기도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기도에 믿음이 빠지면 난망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난망치 않는 기도를 하는 성도를 만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라고 말할 땐 언제나 난망하지 않는 기도에 힘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 믿음 있는 자로 주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 결과를 주님으로부터 얻기까지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경우에는 믿음이 없는 그런 불신앙으로 간주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데 중도 하차는 없습니다. 중도할 자바에는 차라리 처음부터 기도 제목을 내놓지 않는 게 좋습니다. 난망함으로 불신앙에 빠지는 것보다 그래도 연약한 믿음이지만 주님 앞에서 인정받는 쪽이 훨씬 더 낫습니다. 난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불신앙이라는 그 사실을 아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내놓는 기도 제목들을 심사숙고해서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어질 때까지 하나님께 끈질기게 매달리는 거예요. 이 과부가 재판관에게 매달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의 응답을 꼭 받으시는 우리 양문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